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주제인데, 말라기서 전체 7가지 주제라고 그랬죠. 네 번째 주제인데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가정에 관한 말씀이고, 그래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주까지 끝났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신다. 근데 하는데 사랑한다고 멸시하면 안 돼. 멸시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제대로 지키는 거다. 끝났어요. 언약관계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그 언약관계 이 조항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조항이 뭐냐? 가정에 관한 조항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관계, 이 언약관계의 조항 중에 이 가정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거다. 언약관계, 하나님 백성은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이 말라기 2장 10절 첫 번째 말씀을 볼까요? 여기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럼 아버지라고 그러셨나 보다. 아니,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그 하나님의 가정의 아버지임을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늘나라 가정, 이 하늘나라가 우리는 나라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가 하나의 가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사들은 그 하나님과 그 자녀들을 이렇게 보필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종과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녀가 되고, 그래서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거룩한 천사들이 구원받은 백성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계시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 형제들이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 세상 모든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긴 했는데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주신 그 가능성의 생명이 사라져 버립니다. 가능성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가능성의 생명이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긴 했는데 영생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생명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래서 가능성의 이 생명을 가진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면,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로 삼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생명이 들어와요. 영생의 생명이. 그래서 가능성의 생명, 우리 인간의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성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을, 완전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느끼지를 못해요.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의 진리를 보고서 깨닫는 거고요. 그 다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은 그 때에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느낄 때, 그 계시가 임할 때, 그 계시가 보이는 계시일 수도 있고 느끼는 계시일 수도 있고 깨닫는 계시일 수도 있는데, 깨닫는 계시, 보이는 계시, 느끼는 계시, 또 실제로 응답으로서 경험하는 계시,
이런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게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능성의 창조가 아니라 실제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친아버지예요. 우리 다 친자녀들입니다. 육신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야 육신까지도 친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아닙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다 자녀들인데 왜 서로 형제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이 거짓말이 이제 가정과 결혼과 가정에 관한 언약을 썩였다는 얘기예요. 요즘 문맥을 보면 그런 내용인데, 먼저 이렇게 거짓을 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바로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안 지키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 약속 자체가, 서약하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결혼과 이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결국 여기서 레위의 언약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맥을 통해서 레위의 언약 중에 가정에 관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정의 이야기라도 괜찮아요. 진짜입니다. 천지창조 맨 끝의 장면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드시고 결혼하는, 가정을 이루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창조한 것은 가정이에요. 천지창조의 끝이 가정입니다. 야,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그 가정 가운데 가정에 관한 얘기 아주 많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지금 오늘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기적을 행한 게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로 만드는 기적입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영원한 그러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가정이 중요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주신 말씀, 이제 보고 나면요, 읽다 보면은,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 꼭, 저는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냥 신약 내용 그대로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신약 이 결혼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지만, 여러분이 결혼 또는 혼인 그 찾아보면요 성경 구절 몇 개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남녀 문제에 관한 거 다 찾으면 성경 다 뒤쳐야 돼. 끝이 없어요.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로도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단지 지금 말한 것처럼 결혼이나 혼인이라는 단어가 들은 구절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브가, 아브라함이 자기 그 며느리 맞이할 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 데려올 때, 그때 거기 뭐 혼인 결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이 아내를 구할 때 그런 아내 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 전체가 결혼에 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결혼 자체 내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결혼 생활하면서도요, 진짜 행복한 부부 생활을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잘 몰라요? 제가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개적으로 여기서 할 수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 말씀을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혼 생활에 관한 거 얘기를,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말씀 미리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중심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할 사람. 결혼할 사람이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도 이제 다르게 되니까. 그러나 초점은 결혼할 사람이고, 여러분이 결혼했어도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자녀 다 결혼했어도 여러분 손자들 또 결혼하는 거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면 아들까지는 결혼 다 시켰는데 손자들은 잘못 결혼해서 불행했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찢어지지요. 하나님은요, 이 결혼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그래서 천대까지 복이 말지어다. 우리 모두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언약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조항 중에 결혼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 그 내용들, 그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그 언약 중 첫 번째 내용을 11절 12절에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과 이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결혼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핵심은 그겁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신의 아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사항이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신명기에 하나님께, 말라기에서는 뭐 당연히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받고 있지만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명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명심하셨어요. 아주 명백하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셨을 때에, 신명기 7장 1절 좀 요약했습니다.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그동안 받은 말씀을 다시 요약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전하고 죽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명기란 다시 한번 마음에 명심케 한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신명기에서 요약한 거죠. 가나안 땅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그거를 말라기서에서는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방신의 딸은 뭘 말하는 거냐? 이방신, 그 당시는 이방신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머지 다 이방신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 신앙, 요 외에는 전부 다 이방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종교 이방신이에요. 이방 종교죠.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줄 착각하는 이단들은 타 종교보다 더 악한 영적 상태예요. 영적인 그 진리를 아주 속이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방 종교는 아예 다른 게 그냥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단은 비슷한데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방신의 딸, 이방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신론자도 포함됩니다. 근데 무신론자도 그냥 무신론이 아니고요. 보통 일반 사람들 나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요. 계시나요? 근데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말 사람들은 이방신의 아들 딸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이방신에 안 따르냐면 하나님이란 절대로 없다. 이 세상은 물질뿐이다. 이런 사람들을 철학적 용어 뭐가 뭐냐면 유물론자라고 그래요. 오직 물질뿐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지요? 유일신론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다. 근데 이 유물론자들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자들이고요. 그다음에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과학이라는 미명하에서 하나님을 전혀 배제하고 하나님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말하는 사람들 사실은 유물론자거든요. 진화론자들 중에서도 그냥 진화됐구나. 근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사람은 철저한 유물론자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유물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방신에 따라요. 사실 유물론자들이요, 이 물질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물질신입니다. 물질 자체가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물질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세 가지 이방 종교를 믿으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철저하게 오직 자기 종교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여기 이방신의 아들 딸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철저한 무신론자들, 그 사람들이 이방 신의 딸과 아들이고요. 또 이단들, 이방 신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혼하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결과가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사항입니다. 말라기서 2장 12절 아까 읽었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이 말은 뭐냐면 속한 자란 말은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뿐 아니라 결혼을 허락하거나 결혼 주선하거나 결혼 그냥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그 깨는 자는 깨있는 사람, 뭔가 영적으로 깬단 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응답하는 자, 깨는 자는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를 말하는 거고요. 응답하는 자는 선지자가 하는 말에 예 믿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응답하는 자예요. 그 다음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 이건 모든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방신의 아들이나 이방 딸하고 결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구원받는 백성하고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거 심각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만 다르지 딱 올라가면 갔다. 천만에. 여러분, 불교 믿으면 결국 가면은 예수님 만나게 돼요? 아니잖아요. 불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또 여기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님 맞아요? 아니잖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불교를 모르고서도 불교 신자를 그런 사람이 있고, 기독교도 모르면서 기독교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 다 갔대요. 아이고 주여, 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읽어도 뜻을 몰라서 그래요. 전에도 귀를 막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오늘 말씀을 그냥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또는 그 사람 성경 많이 알아,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야, 신학교 교수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건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걸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면 기준을 하면 좀 이상하네, 말씀하고 다르네, 신학교 교수건 무슨 설교하는 지금 목사라고 불러도 성경하고 어긋나면 다 이단이 되고
여기 이방신의 딸과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언약사항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 말씀은 두 번째 언약사항인데, 첫 번째는요 이방신의 딸, 이방신의 아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버리시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버리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버린다고는 안 하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도응답 안 한다, 예배 드려도 그거 안 받는다. 그 말은 버리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도응답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도우시 못 받으면 얼마나 그게 힘든 상황을 살겠어요. 그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주세요. 그래 얼른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기도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너희가 결혼할 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가리, 하나님의 그 제단에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라고 그러는데 맨 끝에 말씀 보면은 16절에 그게 무슨 뜻이 나와 있습니다. 맨 끝에 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여기 이혼은 이제 세 번째 나와요. 그 다음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그 뭐냐면 옛날에는요 이 남자가 좀 이 완력이 세잖아요. 이 손 힘이. 여자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남자들이 아내를 구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멍이 생기죠? 그럼 옷으로 싹 가려주고 안 때린 것처럼 해요. 여기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 다른 사람한테 차랑 같이 물론 노골적으로 좁혀서 이렇게 멍이 들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욕 먹으니까 안 보는데 좁히고 옷을 가리고 안 때린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학대하는 거 미워한다. 여기 두 번째 언약사항은 뭐냐? 언약사항은 하나님 말씀이란 너에게 이런 일도 하지 않냐? 아내를 때려서 괴롭혀서 아내로 하여금 눈물 흘리고 울게 하고 하나님께 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 기도응답 안 한다. 근데 요 말씀이 신약시대도 그래 있죠. 오늘 요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요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눈물 흘리게 하고 아내를 눈물 흘리게 하고 울게 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이 일, 그래서 나 기도응답 안 하겠어 라고 하는 말라기의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아내를 때리고 괴롭히고, 또 때리지 않아도 말로 괴롭히고, 또 말로 안 해도 돈으로 괴롭히고, 그죠? 용돈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 그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런 거 꼼짝 못하게 그냥 가둬두고 그냥 이거 쇠사슬을 묶어놓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가 봐요, 그죠? 신문에 가끔 나죠. 그렇게 하면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응답 안 하겠다. 그러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는 언약을 거짓되게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건 뭘 말하냐면, 결혼할 때는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서로 사명 다하겠습니다. 책임 다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요즘에는 어떨까요? 요즘엔 줄이 없는 것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의 원리를 따지면요, 주의 종이 주의 쓰는 거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시청 가면 그냥 시장이 그 시장실에서 이렇게 두 사람 해주고 그냥 싹 사인해주면 끝나요. 아주 간단하지요. 시장이 그 앞에 증인 한 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친구 두 사람씩 하나씩만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어요? 주례, 여기 그 예시장에서 예시장 주례 있으면 그럼 그 사람 그것도 아무나 그냥 세우기도 했죠. 요즘엔 이제 그것도 기분 나쁘니까 이제 안 앉으니까 없이 이게 둘이서만 해요. 그러면 그렇게 결혼을 하면 주례 없는 은 하나님 앞에 서야 가는 게 아닌 건 아닌가요? 주여,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과 언약 관계 속에 그 조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례가 없어도 목사님이 주례 안 해도 그래도 두 사람이 몰래 결혼하자고 약속하고 두 사람이 같이 살고 그렇게 했어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뿐이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그렇게 결혼 생활이 괴롭히면 이거는 기도응답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서약한 아내인데 내가 거짓 행했다. 결혼할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 관계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더 결혼했는데 어떡하지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껏 그냥 반찬이 맛이 없으면 들러엎는 거 회개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요즘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동네에서요, 어느 때는 이 집에서, 어느 때는 저쪽 쨍그랑 찡그랑 막 깨지고 날아가고 막 집을 바깥으로 뭐 접시 날라오고 그런 데가 많이 있었어요. 술 먹고 막 그러고, 술 먹으면 지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결혼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믿는 사람에게는 공식으로 그 서약을 제가 서약을 사인한 것과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정 안 맞으면, 사실 정 안 맞으면 말이 안 되는 게, 정 안 맞으면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어떡하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완력이 세다고 주먹 쓰면 안 되고요. 여자는 입이 세다고 입으로 또 물어뜯거나 아니면 말로 남편을 괴롭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가장 간단한 원리를 따지면요, 여기 초등학교 운동 경기에 2인 3각 알죠? 둘이서 발 한씩 묶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넘어지잖아요. 그럼 넘어지면 늦게 온 사람 책임이에요? 빨리 뛴 사람 책임이에요? 두 사람 다 책임이에요. 그런데 더 큰 책임이 누가 있어요? 빨리 뛴 사람이 문제예요. 왜? 늦게 뛴 사람은 빨리 뛸 수가 없어요. 빨리 뛴 사람은 늦게 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늦게 뛴 사람만 맞추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에게 맞추는 게 맞은 거예요. 남자라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한다, 그럼 못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왜 못하냐고? 못하는 거 어떡합니까? 잘한 사람은 좀 도와주면 되고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뛰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맞춰줘야 돼요. 구호를 맞춰서 둘이 같이 맞출 수 있는 구호를 따라서 할 때, 그게 바로 이렇게 남을 부부간에 괴롭히지 않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만합시다. 이게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나가면서 노력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 관계,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것이 있다, 조항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혼과 결혼 생활에 관해서 15절부터 1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첫 번째 내용은 뭐였었죠? 이방신의 아들이나 딸과 결혼하지 마라. 그건 너무 심한 거니까 빼버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내용은 학대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지금 세 번째는 이혼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16절에는 이혼과 학대만 말했어요. 첫 번째 말한 건 아예 그 언급할 가치도 없으니까 더 이상 재론을 안 한 것뿐이에요. 세 가지 주제가 말라기서의 네 번째 내용에 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혼은 왜 하지 말아요? 원래 하나님의 여기 하는 말씀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못 사는 거지. 없어요. 아담 하와는 없는 거예요. 이혼하면 없어, 상대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그 똑같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담 만들고 하와를 여러 번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여자 저 골라가면서 결혼하든가, 아니면 돌아가면서 결혼하든가, 이혼하고 다른 사람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아니면 한꺼번에 여러 때리고 살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2400년 전 얘기예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지금 몇 년도죠? 70년도죠? 지금 1920년이니까 60년 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요 전부 다 첩들이 몇씩 있었어요. 알아요? 모르지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을 했어요. 전부 다 청산하고 하나만 남겨라. 그냥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일부일처가 대한민국에 정착된 거예요. 지금 어때요? 동성애 좋다, 또 다중혼인 좋다. 지금 동성애가 동성애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결혼도 좋고, 또 돌아가면서 결혼도 좋고, 또 그냥 다 괜찮다, 이런 것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진짜 막가자는 거고요. 이거는 진짜 소돔 고모라 하나님 멸망하신 그 상태에 가는데, 지금 여당에서 그걸 발의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또 무차별 낙태 허용죄, 무차별 낙태 허용하는 거. 야, 지금 과반수 이상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법을 만드는 게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공정히 하겠다는데 공정히 안 하고 거짓말하면서 다 지원했잖아요. 대법원장이 거짓말 시키면 말이 돼요? 그래도 안 나가요. 사퇴 안 하는데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것 같아요? 천만에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건 틀림없어요. 국민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복 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기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기는요 예외사항이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가 절대 명령은 아닙니다. 이혼하는 건 어떠냐? 하나는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는 것은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죄를 짓게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거다. 그는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만일 여자가 바람 폈다, 그럼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혼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또 그 다음에 이 예외 사항에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갈리거든, 이혼하기를 원하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하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이혼하지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믿는 자가 이혼하기를 원하면 이혼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이 이혼해도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왜 목사님이 소리 소리래? 목사님 뭐 소리라고 하면 되나? 말씀이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 이혼 허락 원칙적으로 하면 안 돼요. 허락되는 조건은 배우자가 간음을 했거나 아니면 그 불신자가 이혼을 원할 때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걸 또 주시는 말이 또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말씀이 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간음했어도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의 그 14장 내용이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14장 전체가 간음에서도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자가 갈리게 이혼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이혼하지 말고 살 수 있으면 살아라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참 성경 말씀은요 한 군데만 보면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알아야만 하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예외가 있지 않나 살펴보는데 여기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7장 15절인데 15절 그 뒤에 6절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지 않냐? 이 말은 뭐냐면 결혼할 때 좋아서 했잖아. 그냥 좋아서 서로 결혼한 거잖아. 근데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니 안 믿는 사람인데 전도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이 안 믿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겠냐? 구원될 수 있잖아. 또 남편 되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그럼 같이 살다 보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꼭 이혼하라는 말은 아니야. 십자가 지고 인내하고 살면 하나님이 안 믿는 남편 이혼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남편은 나중에 예수 믿고 진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은 결혼했으면 그냥 뭐 기계처럼 탁탁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원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었는데 언약 배신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다시 부르셨잖아요. 또 타락한 사람도 죽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떠났다고 해서 영적 간음했다고 해서 에이 지옥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배신하다가 또 돌아와도 받아주시고 또 배신하고 돌아와도 마음은 계속 아프시겠죠. 그래서 진실로 마지막에 되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결론 뭐예요? 전체를 결론 내릴게요. 결론 내리면 뭐냐? 주 안에서만 하라.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있으면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은요. 여기 이제 원래는 재혼에 관한 말씀인데 문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매여 있단 말은 결혼한 여자는 바람 피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매여 있단 말은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결혼한 사람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거지 그거 마음대로 살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거다. 시집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때는 그 전에 시집 가면은 죄를 범하는데 남편 죽은 다음에 여자는 시집 갈 수 있다. 반대로 지금 남편 죽은 거 말했죠. 거꾸로 아내가 죽었어. 그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관계 가지면 죄를 범하는 거지만 아내가 죽었어. 그러면 마음대로 또 결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재혼이라고 해서 이거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원리는 분명하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 이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맨 처음 이혼에 관한 말씀을 다시 처음으로 라서
이방신의 딸이나 이방신의 아들과는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원래 안 믿는 사람은 결혼했는데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안 믿는 자가 이혼하고 싶다 해서 그냥 이혼하지 말고 그래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십자가 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원리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 이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는 이방신의 딸, 이방신의 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게요. 예수 안 믿을 사람하고는. 그럼 예수 믿을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 믿을 사람하고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는 그 믿을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여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성도들 요즘에 최근에 결혼한 우리 청년들 쌍을 보면 아주 샘플이 있어요. 이 우리 남자 청년 우리 성도예요. 안 믿는 그 자매하고 이제 데이트하겠다고 인사를 시키러 왔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목사님 이제 데이트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 쭉 묻다가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 남청년한테 우리 교인이에요, 남자는. 이 자매 지금 예수 아직 안 믿자는 게 안 믿대요. 그럼 계속해서 안 믿으면 결혼할 거냐고. 그건 큰 소리로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옆에 두고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그리고 조금 이게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근데 변함이 없어요. 데이트는 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안 한다고. 처음에는 막 썰렁하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대놓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원리예요. 왜? 주 안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있더니 그 자매가 열심히 같이 교회 나오는데 청년부터 같이 나오고요. 열심히 지금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그냥 너무 귀한 복이에요. 아멘 하면 무슨 복 받을까 봐 그럽니까? 아멘입니다. 거꾸로 우리 성도 여자 자매가 있어요. 남자가 좀 만나자고 그러죠. 한 3개월 데이트했더니요. 되면서 얘기했어요. 예수 믿어야 난 결혼했다고. 그럼 교회 나가는데요. 믿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3개월 사귀다가 교회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안 만났어. 6개월 지났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나 이제 교회 진짜 나간다고. 주의도 지키고 11조도 한다고. 그래 만나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년간 데이트한 다음에 결혼했어요. 수십 년 믿는 사보다 그 남자가 더 믿음이 좋아. 그럼 아멘은 복 받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 이 남자 청년인데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근데 그 이제 여자 청년 결혼했잖아요. 최근에 우리 좀 이 점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왔는데 만났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요. 근데 그 자매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아빠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런 남자 좋다고 믿음 진짜 좋은 사람 얘기했대요. 근데 그 엄마 그러더래. 야, 너 네 원하는 대로 갈 사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가야 된다. 근데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또 가기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랬더니 나 혼자 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글쎄 나이도 많으니까 이제 진짜 결혼 못할 나이가 직전에 하나님이 딱 우리 남성 청년하고 만나겠는데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성품도 좋고 내가 그래서 우리 그 결혼한 청년한테 세상에 이렇게 맞는 여자는 없어. 세상에 딱 하나야. 그게 잘 결혼 잘했어. 계속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매일같이 와서 같이 기도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 걸 각오하고 혼자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예는 또 아직 그 예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그럼 이미 여러분이 결혼한 사람 아까 다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수 안 믿을 때 안 믿다가 먼저 결혼해서 생면 그거는 괜찮아요.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데 이미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아이고, 내 얘기 하나 누가 내 얘기 찔렀나? 성경에 있는 대로 이런 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 결혼했다? 제일 먼저 할 거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 늘 하나님 앞에 이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안 믿는 배우자 구원할 때까지. 아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께 여쭤묻고 살면 됩니다. 철저하게. 그러면 더 부딪히겠죠? 예, 그래야만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 총리였을 때, 그 왕이 예수 안 믿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지고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집어넣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거예요. 세상 눈치 보면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지요. 왜? 하나님 때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 뭐래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철저하게 동행하고, 한 가지 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선교사들은요 순교를 많이 당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죽은 사람이 많아요,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 저기 아랍 쪽에 가지고 순교당한 사람 있죠? 칼로 죽인 사람 있잖아요. 한 10년 전인 얘기죠. 이 김선일인가? 예. 근데 그렇게 순교당해요. 그런데 그 순교하는 장소가 집안이야. 지금 대한민국 여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죽어도 된다.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으면 나는 순교다. 이렇게 세 가지 순교가 한 거야. 그러니까 첫째 회개, 둘째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세 번째 순교를 가지고 나는 지금 선교사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